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줌파 하나 나왔어요. 빠졌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우리 어린이들이 없어. 주일학교가 참 없어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그리고 어느덧 우리는 다 성인이 되어버렸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이렇게 수건을, 여기다 코올리게 수건을 차고 다녔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면, 그래도 이제 운동회 때 이제 부모님들이랑 같이 점심을 나눠 먹는 거, 참 그것들이 좀 아련하게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벌써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이제 벌써 5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찾아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을 갖다가 이제 병아리라고 이제 지칭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 초등학교 책에 있는 건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물 한 모금 머금고 구름 한 번 쳐다보고, 또 물 한 모금 머금고 하늘 한 번 쳐다보고. 이 시를 김소천 분이 이제 지은 건데, 참 어린이들이 이제 병아리를 상징해가지고 이제 그 순진한 것을 담은 것 같아요. 이 어린이들 마음속에는 이제 거룩한 신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 마음속에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그 신비한 생각들,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의미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참 잘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 어린이 주일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성장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제 다 성장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성장했을지라도 여전히 자녀는 자녀죠, 사실. 그죠? 지금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요즘 90세에 훨씬 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텔레비에서도. 그래도 그 자녀는 몇 살이에요? 환갑이 지났어요, 벌써. 그래도 자녀는 자녀잖아요, 사실. 근데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들은, 부모들의 마음은, 자녀들 앞에서 부모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엊그제 이제 갑자기 이제 조금 텔레비 박나래인가 코미디야?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부담을 안 주고 싶다. 이제 그런 말 하니까 막
이 박나래인가 눈물을 이제 글썽이더라고.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사실.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겠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근데 자녀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면 물질적인 것도 물론 그렇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참 잘했으면 좋겠다. 이 건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아프면 내가 죽을 수도 없고, 자녀들은 계속 뒷바라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본인이 되지 못하면 자녀들 정말로 구원 시키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는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믿음이 대단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또 예배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또 기도하고 참 대단하다. 그래야 되는데 어떤 부모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본인, 자녀들이 알아. 부모들이 믿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서 자녀들이 언젠가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고 단순하고 그런 어린이 마음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어린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취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아이들 보면서 우리 어린이 주의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을 향한 그 티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렇게 또 반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도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정말로 어린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단순했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부모도 버리고 베드로 요한이랑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런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제자들도 마음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전에 생각하지 않던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계산하는 거죠, 계산. 머리가 바빠집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크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 누가 가장 훌륭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들고 이제 올라가는데 나머지 9명은 이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는 별볼일 없는 사람인가? 세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자꾸 이제 비교하고 요한도 이제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좌우편에 또 앉게 살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 베드로가 제일 큰 것이 아니고 요한이 큰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작은 것도 아니고 이 어린아이들 같이 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이제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정답을 미리 말씀해 버렸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사지선답으로 여러분 답을 맞추려고 해보라고 그랬는데 나침반에게 선물도 주려고 했는데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클까요? 재산이 많은 사람, 헌금을 제일로 많이 하는 사람, 최고로 많이 배운 사람, 박사, 석사들, 잘생긴 사람, 잘생긴 여자. 네 번째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누가 제일 커요?
이거 있었죠. 다월님이 말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했을 때는 아마 그렇게 우리 마음들이 복잡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우리 모두도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냥 순수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도 첫사랑을 항상 회복하라. 예수 그랬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 너무 순수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어느샌가 우리 마음속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인간적인 막 계산만 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큰 교회일수록 더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작은 교회는 좀 덜 하겠지만은 큰 교회는 아무래도 좀 많이 많아요, 사실은.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할 때 보면 막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는 돼야 되고 누구는 안 돼야 되고 막 그러면서 서로 판단하기도 하고 꼭 정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가,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많이 배웠는가, 막 그런 데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서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어느덧 이제 머리가 커진 거죠.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교회 10년, 20년 다닌 사람은 교회 1년 다닌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근데 윌리엄 바클레는 오히려 역으로 오히려 교회 다닌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알만큼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도리어 반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처럼 주님을 정말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로 오래 다녀서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많아졌다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머리가 커지면,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면 이건 성장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발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병아리로 이렇게 상징해가지고 물 한 모금 마시고 구름 한 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한 번 쳐다보고, 그랬듯이 우리도 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매일 큐티를 그 매일 보낸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 일찍 일어났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문자를 좀 늦게 보냈지만 제가 오늘은 이제 제가 제 음성으로 한번 해봤어요. 녹화를 해서 핸드폰에서 녹화를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만 한번 보내줘봤어요. 부끄러우니까. 읽기가 불편한 사람, 눈이 안 좋아서 읽기가 불편한 사람은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마음, 그게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많이 복잡해졌어요. 머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 오늘 본문에 세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내가 큽니까? 베드로가 큽니까? 요한이 큽니까? 이거 참 예수님 난리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 애들이 왜 그러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정도면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야죠. 그렇게 생각했겠죠,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돌이키라. 왜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질됐느냐? 돌이켜라. 처음 나를 따랐던 그 마음으로 나를 따라와라 그 말 아닙니까? 왜 너희들이 이렇게 변했냐? 너희들 날 처음 따랐을 때 그거 관심이 있었냐? 너희들 지금 누가 높고 누가 크고 그거 지금 따질 때냐? 돌이켜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내 제자라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교회 10년, 50년, 100년 다녀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우리도. 저는 어린이 별로 안 싫어요. 저도 어른 되는 거 싫어요. 근데 제가, 저희 별명이 피노키오라고 누군가 옛날에 사회생활 할 때 그랬는데, 피노키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면이 있겠지만, 어른들을 생각하는 걸 저도 싫어해요. 솔직히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살고 싶어. 여러분, 우리 곽재권 집사님, 우리 주정을 집사님, 연세가 많지만,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그 어린아이들 같은 심정이 있잖아요, 마음이. 어린아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60이 넘어서도 항상 28 청춘이다 보면, 생각은 우리는 또 젊게 같잖아요, 생각은. 난 그런 마음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몸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우리 마음은 늘 젊은 생각을 가져야죠. 차부익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바로 보물창고를 여는 그런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하늘 보물창고를 연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문을 열 수가 있다는 거죠. 어른들의 마음으로는 천국문을 열 수가 없어. 열쇠가 안 맞아.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옛날에는 열쇠들을 그렇게 저도 열쇠를 이제 많이 차고 다녔었는데, 교회 열쇠, 집 열쇠, 또 이렇게 사무실, 내 사무랑, 또 자동차, 몇 개를 막 이거 이렇게 무거워서 못 끊어요. 옛날 사람들, 시골 사람들 열쇠를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작은 방, 큰 방, 뒤주 열쇠 그러면 열쇠를 안 보일 때 이것저것 꽂아보잖아. 안 열리면 답답하잖아, 사실은. 맞아야지. 우리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처럼 되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뭐냐면, 돌이키라. 왜 너희들이 이렇게 변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셔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가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사실은. 너무 순진했어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어겼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그들이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은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게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게 되고 듣지 말아야 될 걸 듣지 말아야 되는데 다 알게 되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변절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눈이 맑아져서 모든 걸 알다 보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부끄러움도 느끼고 숨어서 지내고 핑계도 대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막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후손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죽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주님은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어린이들 판단하고 시기하고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지체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이 아이들처럼 어린이들처럼 낮아지지 않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인간들 몸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아줘? 난 그렇게 못하겠다. 교만한 마음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 아이와 같은 마음, 그래 저 인간들을 구원하려면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남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낮아져야 남을 섬길 수가 있어요.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절대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없죠. 예수님은 근데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낮아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똑똑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기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증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달라진 거예요. 단순해져 버렸어요. 자기가 좋아한 것도 배설물처럼 다 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과거로 어린아이와 그때 예수님 만났던 순수한 마음으로 네가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바꿔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들을 맞이했는데 우리 한번 동심의 세계로 한번 가볼까요? 동심의 세계. 우리 어린이들 노래, 우리 예전에 오래간만에 나오셔서 반주하라 김구하고 제가 이거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린이들 노래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어린이들
갑자기 또 이게 모니터가 잘 안 돼. 이런 것도 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때요? 교회를 다니면서 계산하는 분들이 있나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그 데마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누가와 같이 다니면서 바울에게도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이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사도 바울 따라다니다가 이거 밥이나 먹겠나? 내 인생이 이거 따라다니다가 망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점점 이제 세상을 바라본 거죠. 믿음의 눈을 가졌다가 세상을 바라봤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갔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계산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정말 어린아이들 마음이 너무 순수한 것 같아요. 제가 어린아이 주일학교 저희가 해봤지만 참 순수해. 그냥 단순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해야 돼요. 머리가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거죠. 노아가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배를. 아니 배는 산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에서 만들어야지 배를. 누가 산에서 배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해요. 하나님이 배를 산에 올라가서 만들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뭐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잘못됐고 노아도 잘못됐다. 그 배를 산에서 만든 사람이 어딨냐 세상에.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들 조롱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제정신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니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 될 텐데 꼭 교회에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어른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단순한 마음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그냥 생각 없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 없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어린아이의 마음은 너무나 단순하죠.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요. 여러분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마음들은 뭐예요? 베드로도 단순해요. 마음이.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셔서 내려오라. 바다 위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바다 위로 뛰어들어갈 수 있겠어요? 인간의 어른들의 마음은 아니 바다에 뛰어들어가면 풍랑 속에서 빠져 죽을 또 물 마시잖아요. 그냥 단순해. 그냥 생각 없어. 그냥 위대한 신앙이라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다, 단순하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만 믿고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안 믿는 거죠. 뭐 교회 다니고 목사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큰 교회에서 어떤 교사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됐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잖아요. 홍해 바다를. 근데 이 사람하고 어떻게 모세가 기도한다고 홍해가 갈라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리 없다. 아마 그 갈대밭을 지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 40만 명, 5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갈대밭을 지나갔다.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쳤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애가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 이상한데요? 그러면 그 갈대밭에 애국 군대들이 다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이렇게 단순하잖아요. 믿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은 여기서 자꾸 적으려고 내가 어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예수님이 부활 사건도 믿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심을 감사하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안 믿었지만 오히려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른들처럼 행동하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천국의 비밀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다 알게 하신다는 거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는 참 중요하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사제를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춘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도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낮춘다고 하는 것은 나는 연약합니다.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절대 의존적인 그 모습이 낮아지고 낮춰지는 거. 그게 겸손이죠. 어떤 면에서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교인을 다녀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은 아니죠. 어린아이의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린이가 됐다는 거죠. 이 자녀들이 장성하면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안 도와줘도 돼. 이제 내가 알아서 다 해. 물론 자녀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그래요. 주님 없이는 못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마음은 부모님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울고 난리잖아요. 부모가 따라가려고 막. 우리도 그런 면에서 그래야 돼요. 내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안 편해. 이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납치하고 할 때, 천국에서 큰절하고 할 때 납친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욕을 먹더라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이게 낮춰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욕을 먹으면 안 되죠. 사실 세상에서. 근데 우리가 어쨌거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길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만 받는다면 나는 나서도 괜찮아. 나는 주님이 영광만 받는다면 내 자존심 상해도 괜찮아. 남들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 그게 나가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자존심 확 누가 긁어놓으면 예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떠나갈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 내가 참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참을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받는 예수님은 교회 다닌다고 시인할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할게요. 내가 맞아도 할게요. 죽어도 할게요. 이게 다 낮춰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영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의 특징과 어른들의 특징 9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의 마음은 단순하고 순진하다. 어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복잡해요. 여러분 어른 되지 마세요. 베드로도 단순해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참을성이 약해. 배가 고프면 울어. 갈라 그래. 어른들은 참아. 눈길 힘들어도 참아. 배가 고파도 참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린아이들 저희가 보채. 달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울면서. 그럼 하나님이 주시잖아. 어린아이 마음은 보복성이 없어. 누굴 보복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어른이 되면 자기한테 잘못해주면 보복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 서울의 산모자 살인 사건도 자기 안 만나준다고 세상에 그렇게 세모니를 갖다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살인 사건을 했잖아요. 어른들의 마음은 악한 것 같아. 어린의 마음은 의심하지 않아. 오명이여 천지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주님 부활을 의심할 수가 없어. 어른들의 마음은 의심이 많아. 믿지 않아.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제가 사기를 많이 당했다고 어린아이 마음 없어서 그런가? 저는 잘 믿어요. 사실은 그냥 믿고 싶어. 그냥. 근데 어떨 때도 지었지 못할 때도 있긴 있어.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어린아이들 우는 거 보셨죠?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른들이 되면 잘 안 우는 것 같아.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그런가? 세상 걱정이 많아서. 여러분 언제 우셨던 거 기억이 나세요? 우셨던 우는 것이 아니고 웃는 기억. 합의 안 웃어 운다요? 그래도 웃으면서 삽시다. 어린아이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잘 웃어야 돼.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한 가지에 집중하면은 다른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솔직하고 겸손하지만 어른들일수록 이제 거짓이 많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의 마음에는 계산력이 없어요.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볼 건지 이익 볼 건지 그거 계산 못해요.
오늘 어른들은 생각이 너무 많죠. 계산하죠.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계산할 수도 있어요. 사실 큰 교회 갈까 작은 교회 갈까. 사실 작은 교회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저는 막 회개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저는 우리 이하에서 기독자가 와서 감사한데 저는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고 거리도 멀고 동대에서 큰 교회 가면 하고 나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고 나는데 도움도 되지 않을까. 큰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멀리서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마음이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다 인간적인 마음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저 교회 가서 무엇이 유익할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설교가 좋으냐 나쁘냐 뜻하는 사람도 있고 성도들의 그 믿음도 보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3층이니 2층이니 뭐 그것도 보는 사람도 있고 다 계산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칭찬해주고 싶어. 사실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의 마음에는 이제 항상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어른들은 꿈을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죽을 것만 생각해. 이거 안 돼요. 사실은 오늘 꿈을 가져야 돼. 100살을 먹어도 꿈을 가져야 돼. 주님 만날 꿈도 가져야 되고 자녀들이 잘 될 거 꿈을 가져야 돼.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꿈을 가져야 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우리가 순진하고 겸손하고 낮춰져 돌이켜서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당당하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서로 섬기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장이고요. 순진한 마음으로 부르세요. 나는 양이고 우리 주님 목자다. 그런 식으로. 주는 나를 믿으시고 목자하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인다. 요금불과 맑은 지혜 물가하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도움을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 없어라. 군생을 노래하는 아침 너를 이기는 원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는 전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적 없어라. 어떤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이와로 담지 못하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 제일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린이 되었지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는 어린아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낮아져서 남을 섬기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 너의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내게 참 맞도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영의 양식을 먹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종과 우리 소방주교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갑자기 이제 또 대놓고 우리 동심으로 다시 한번 아까 안 되는데 불러봅니다.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맹물아 푸른 벌판을 오른 부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오월은 부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아멘. 지금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낳주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어린아이 마음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천국을 여는 열쇠를 갖게 하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오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수원 방주 위에 와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연합성 기울서 감사하고 이마음성에 감사해요. 주영수와도 감사드리고 잘해요.